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마지막 날 이 자리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이 또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수고하고 마친 이후에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의 노동력을 들였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의 품삯 정하는 수준으로 놓고 볼 때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바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레아까지도 함께 업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한마디로 말해 아무런 대가 없는 노동력, 아내만을 위한 노동력을 14년을 투자해야 했다라는 사실은 결혼 지참금 값을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집에 주고 아내를 데려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여인의 노동력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값을 내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참금 값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때에 이미 야곱에게도 요셉까지 그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족 식솔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었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이라곤 라반 삼촌에게 붙어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야곱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자신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목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된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목자로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계산이 빠른 라반도 이를 알았기에 야곱이 그 14년 다 마무리했다라고 할 때 떠나겠다라는 소리가 나올까 봐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노동력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값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처사였는데요. 30절에 보시면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말처럼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지금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그 당시로 놓고 봐도 최고의 목자였습니다. 아마 이 야곱에게 삼성을 맡겨도 잘 돌아가게 할 만큼 뛰어난 경영자여 뛰어난 지도자였을 것이라 라는 말이죠. 이보다 더 좋은 일꾼을 라반은 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라반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은 각오했겠죠. 얘가 조금 많이 불러도 할 수 없다, 주자,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도 생각할 겁니다. 내가 과하게 부르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를 어떻게 묶어버릴 거야. 그래서 적당선에서 그냥 나도 양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선 정도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야곱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라반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전부 다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라반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회적인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자가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가만히 앉아서 노는 자가 복받고 있는 이 모습이란 굉장히 불공정 거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의 열매를 나아가는 걸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에이 기분 나빠하고 다 집어 던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래 그럴만도 해 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집어 던져버리는 순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만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집어 던지는 데까지는 내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열매를 다른 자가 따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하라.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정의 눈으로 보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어야지, 내가 노력했는데 세상이 왜 복을 받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 세대의 눈이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건 복음 전파의 기초석을 까는 것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공정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한 불공정이지만, 그러나 그걸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내가 불공정한 대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 반면에 복음의 기초석을 까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그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석을 까는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우리는 이겨내고 참아내고 혹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인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복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복받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는 건 복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복, 이면에 따라오는 본질적인 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 그래, 그건 네가 조금 더 받고 내가 조금 덜 받아도 그래, 내가 그거 크게 따지지 않으마. 그러나 진짜 복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본질적 복,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복,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라반도 자신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복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말처럼 자신이 야곱이 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땐 빈털털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산업이 왕성해져서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자신의 잘남 때문에 복이 내게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통로의 역할을 야곱이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라반처럼, 세상 사람들이 라반처럼 교활하고 자기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돈돈하고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결국 복은, 결국 축복은 누구를 통해 흘러가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매이거나 그들에게 벌벌 떨거나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을 통해 라반에게 흘러가듯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인들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적 공의의 이슈로 세상을 살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건 착한 일이 착한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이 착한 일인 건 하나님이 그걸 착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뿌듯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의 당사자들이 그 일을 맞이하면서 혹은 주변인들이 맞이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터져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섬김위원회 우리 일꾼들이 여러 모양으로 많이 섬기는데 이번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손에 바리바리 들고 가면, 그 집을 향해 가면 이미 주변인들이 다 알아보고, 저 한가람 교회 간다고 벌써 이미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이미 전해서 듣고 있으니까. 받은 분이 그냥 꿀꺽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분이요, 한가람 교회가 그렇게 해줬어, 한가람 교회가 이거 챙겨줬어 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들고 가면요, 봉사하는 분들은 의기양양할 수 있고 기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물질적 계산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아니, 우리 교회 헌금 한 푼 안 낸 사람한테 왜 계란을 갖다 줘? 왜 소고기를 갖다 줘? 왜 뭐를 갖다 줘?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회적, 물질적 계산으로만 따지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오지도 않고 우리 교회 헌금도 한 번 안 한 사람한테 왜 그런 걸 갖다 줘? 라고 소리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빗장이 점점점 열려지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요, 들어갈 여지를 좋은 밭으로 일궈내는 기경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직접 와서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경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씨 뿌려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광은 결국 누가 얻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얻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 너무 한가람 교회가 영광 얻어야 된다라고 집착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전하는 거예요. 한가람 교회가 전해져야지, 이것만 너무 집착하면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문 빗장을 여시는 것도, 그가 열매 맺고 교회로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씨 뿌렸는데 저 흑석동 교회 갔다, 괜찮아요. 왜? 우리 아버지 집 간 거지 딴 데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한 일, 사명을 잘 감당한 거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다 잘된 건 아닙니까? 그럼 다 잘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혁명적인 사건, 우리는 노예제도 그러면 링컨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링컨보다 수십 년 전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먼저 노예제도 해방을 법제화하는 데 온 일생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제화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죠. 그 모든 식민지에서 자원을 얻어와서 빨아와서 그걸 재판매함으로써 수많은 부를 누리고 군사력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게 그게 그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의 가장 기초석이 뭐였냐면 노예 매매였습니다. 노예 제도였어요. 노예를 통해서 노동력을 아주 헐값에 그냥 노동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런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다른 데다가 팔 수 있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게 영국의
식민지 산업이었습니다. 노예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윌버포스는요, 국회의원으로서, 하원 의원으로서 영국의 법제화에 이러한 노예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 법을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씨가 먹혔겠습니까? 초기에는 씨도 안 먹혔을 겁니다. 씨도 안 먹혔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거의 이런 수준이죠. 자,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저 딴 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주고 우리는 저 새빵살이 갑시다.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고 우리는 아예 가서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새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치 윌버포스가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석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들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는 강력하게 내게 요구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윌버포스가 말하는 게 사실 아니야? 이런 마음에 동정이 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영국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링컨도 어떻게 그렇게 그걸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영국에서 그런 법이 통과되고 그 멋진 법이 통과되어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법제화시킴으로써 만천하에 그걸 공포하는 멋진 일을 일으킨 걸 보면서 링컨도 그 마음에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영국이 그러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도전을 받고 그래, 바로 그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지금 우리 온 세상이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인 만큼 여러분, 어떨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때라도 묵묵하게 한 길을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물질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인가? 그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 그 질문과 함께 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품삯 결정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악한 라반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수고와 열매가 라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게 뭐라고? 그 립 서비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값을 치른 그 값 때문에 라반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의 손해를 치러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인식을 하게 될까요? 저 교회도 별거 아니네. 교회도 저 모양 저 꼴이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의 손해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는 그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소멸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말로 그 공간을 쑥 빨아당겨 가지고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일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비록 불공정 거래였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라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공정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때가 혹여나 있더라도 세상과는 좀 더 다른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눈이 열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손님 없는 가게에 들어가면 그를 뒤따라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가게 들어갈 때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속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게에 나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덕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복을 비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동안 손님이 하나 둘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내가 복을 불러 들어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복을 부르는 자이고 하나님이 축복 줄 이유를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자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자처럼 살아야 합당합니다. 마치 야곱이 어리석은 품삯 흥정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주고 그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는 그런 거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쌓는 복이 아니라 나누는 복, 흘려가는 복이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았노니.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깨달았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몰랐다가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마치 갑자기 인식의 물꼬가 팍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만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점을 쳐서 알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의 우상 점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점을 쳐서 깨닫게 되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복은 우상이 준 게 아닙니다. 점친 그 우상이 준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또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식은 우상적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사회적 설명을 달아서 하려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 지구의 출현, 인류의 탄생 이런 것들 나름대로 과학적 분석이랍시고 내놓는 게 수만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결국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지구 역사의 출현을 수십억 년이니 어쩌느니 예측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세상을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은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의 역사가 몇 년쯤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대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르게 살고 복받는 존재가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죠. 세상은 과학적, 역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쩍쩍하면서 해설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아무리 해설을 수도 없이 달아본들
그 해설 속에서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야곱을 보내는 건 복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정한 품삯이 이게 충격적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거래를 했냐면, 자,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모든 노동력을 지금처럼 계속 당신에게 드릴 텐데 그 대신 내게 품삯으로 이걸 주십시오.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건 내 거고, 희거나 흰 것이 태어나면 그건 당신 것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수로 태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소는 까맣거나 희거나 그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롱진 거 별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라반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저 야곱 붙잡아야지 하고 이만큼 주려고 이만큼 이렇게 딱 챙겨놨는데 지금 야곱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요만큼 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려고 챙겨놨는데 요만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양만 치더니만 머리 수준이 양 수준이 돼버렸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게 몇 마리 나온다고.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게 몇 마리 나온다고. 기껏 해봐야 몇 마리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미쳤나 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았을 겁니다. 라반은 이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여기 한술 더 떠서 36절에 보면 이걸로도 양이 안 찼는지 야곱에게 준 이 점있고 아롱진 이 양무리, 염소 무리들을요,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과 사흘길이 뜨도록 저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야곱이 한 게 아니라 라반이 그렇게 시켰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점 있고 아롱진 것과 가까이 있다가는 이놈들이 와가지고 괜히 교미를 하게 되면, 교배할 때 이 아롱진 것이 와서 교배를 하게 되면 아롱진 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싹 도려내듯 그런 것들은 다 사흘길 멀리 던져버리고 순수 혈통으로만 자기에게 딱 묶어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롱진 게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몇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올까요? 이게 뭐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많아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치 유전적 돌연변이 증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사람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나죠.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라반이 볼 때는요, 완벽한 자기 승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희한하게도 야곱의 대승리였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야곱의 양무리에 가면 올 블랙이나 올 화이트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라반 거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는 가보면 이게 전부 그냥 얼룩덜룩한 상태예요. 보기도 되게 싫었겠죠. 이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흉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새끼도 잘 낳고 튼실하게 그냥 새끼도 낳았다 그러면 그냥 막 풍성풍성하게 낳고, 라반은 구별은 시켰는데 오히려 저 못 낳고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조건에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야곱이 불안했는지 양무리를 치면서 술책을 씁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후에 실한 양이 물가에 와서 교미를 하려고 하면 그거 앞에 딱 세워놓고 얼룩덜룩한 걸 보여줌으로써 영상 메시지를 그 임신하는 양과 염소에게 영상 메시지를 눈에 보여줌으로써 새끼를 낳을 때 그런 존재가 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고 말하죠. 그게 지금 야곱이 한 겁니다. 4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야곱의 술책의 승리인 것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건 민간의 속설이지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얼룩덜룩한 걸 봤다고 얼룩덜룩한 걸 낳는 게 아닙니다. 얼룩덜룩한 걸.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흑인 동네에 가서 살다가 한국 사람이 흑인만 쳐다보고 살다가 애를 낳으면 흑인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양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게 아닙니다. 42절은 마치 야곱의 술책이 멋지게 승리를 일궈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새끼 베는 것이 그런 영향을 입고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야곱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 창세기 31장 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양무리의 번성이 자신의 술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술책은 술책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는 걸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창세기 30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읽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한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런 교활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린 거지 야곱의 술책 때문에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공, 양무리와 염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고 높아지고 명예 얻는 것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인의 인식. 자기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벌어도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라 하층민의 사람이다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한국인의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그 인식은 결국 뭐예요?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벌어야 한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사람들이 결국 전부 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다 줘도 늘 배고프고 늘 아귀 같은 상태로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서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적어도 연봉이 최소한 1억 이상은 돼야. 사실 옛날에 1억 그러면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1억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요즘은 연봉 1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웬만큼 뭐 하면 금방 잘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1억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1억을 못 벌고 기껏해야
1년에 4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부자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복 주셨네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건 또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부자 아니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히 가려서 해야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이 A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B 집사님의 딸은 대학에 떨어졌어요. 아들 합격했다고 너무 치켜세우고 칭찬 세게 해주면 내가 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도 뭐가 돼요? 얘를 욕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등신 같은 놈. 밥 먹고 도대체 너 뭐 했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왜? 여기를 너무 띄워주면 여기를 욕한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식이 둘, 셋 있는데 잘하는 놈 하나를 너무 띄워주면 못하는 놈들 욕한 거나 매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부모의 마음은 약하고 못난 자식일수록 더 마음에 쓰리지 않습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없는 데서 칭찬해주고 조심스레 칭찬해주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기를, 삶의 형편이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점점 여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성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성공은, 그리고 인생은, 삶은 내가 너한테 선물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축복되게 내가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돈 벌고 짠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할 때, 할 만한 순간에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진짜 축복일 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에는요, 내가 돈을 수억 벌은 거 그거 자랑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자기 놓고 가야 되고 하나도 자기 게 아닌데 그거 자랑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전에 30억을 벌었어. 죽으면서 꼴딱꼴딱거리면서 그거 자랑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거는 한 개도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랑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이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잘 돌보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내가 얻게 될 때, 그때야말로 진짜 밝은 얼굴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죽을 때에는 공평한 겁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 것도 아니고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못 산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물려줄 것도 없지만,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고 자식 교육 잘 시켰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웠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섰다면 그거 자체로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 공간마저도 없애버리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오히려 자기 삶에 좀 가난하지만, 좀 모자람이 많이 있지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겨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야곱이 진짜 보여줬더라면, 술책이나 부리면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묵묵하게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걸 보여줬더라면 라반이 야곱을 끝까지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야곱 붙잡아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술책이 아니라 완벽한 불공정 거래였지만 하나님이 그 불공정 거래를 깨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좀 제대로 보여줬더라면 라반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불공정 거래를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걸 보니 정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길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라반의 입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반은 지금 이거 다 내 거야. 딸도 내 딸, 자식도 내 거, 약물이 내 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을 마지막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야곱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런 성공을 목적하면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뭐예요? 나무 껍질 벗기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것처럼. 양떼가 염소떼가 교미할 때 되면 물 마시러 오면 그 앞에서 껍질 벗기고 이 짓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적이나 사고 해치거리 하고 있는 것과 매한 가지 아닙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이거 부적 쓰는 거나 매한 가지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은 절대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손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지켜가면 그게 불공정 거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야곱도 20년을 기다려서야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야곱의 술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술책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받은 건 그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서 막 쇼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술책을 자꾸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술책을 자꾸 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그게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술책으로 받은 걸로 자꾸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마치 다른 것 때문에 얻게 된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똑똑함이나 술책에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사회적 손해와 불공정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고정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손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랍게 쓰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라고 칼같이 밀어내는 우리의 날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아무리 불공정 거래 계약에 의리되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이렇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게 어설픈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아무리 쇼를 하고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무지한 자, 그 우매한 짓을 하는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서 데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때문에 잘된 양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묵묵하게 걸어가면 그 모든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의 불리한 조건과 불합리한 여건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우린 이렇게 외쳐야겠죠. 하나님, 그렇다면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합당한 기도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가룟 유다와 같이 수학적 계산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여유 있는 넉넉한 진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